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업 하면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지요. 그런데 유산, 상속, 유언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빠르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유업이라고 했는데요. 그 유산을, 상속을 이을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대대로 이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죠. 우리나라에는 3대에 갖기가 어렵다고 하죠.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잘 믿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잘 믿는 자녀가 있고, 또 부모는 잘 믿었는데 자식들은 또 잘 믿지 않는 세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믿음을 대대 자자손손 잘 이어가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잘 다음 세대에, 후속 세대에게 전해줄지, 전해줘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마 2019년 1월달이 시작된 지 아마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간이 가면 1월달이 되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지난 2018년도에 지난해에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또 회개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또 그것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남미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에 있는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봤어요.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시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들 우루과이의 바리노 성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리노 처치, 같이 성당도 처치라고 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 주기도문 자 같이 한번 제가 파란 거하고 빨간 글씨 읽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녹색에 있는 글을 읽어 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자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불신만 내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하지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양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의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호하며 양심에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길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성경 천주교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요.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좀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정말 깊이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서 하면은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주기도문 이것을 통해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과 녹색에 있는 글의 반대적인 삶을 살면은 올바른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성찰하는
이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우루과이 어느 성당에 주기도문 하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셔서도 한번 보시고, 내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이 아니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완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단어가 있고요. 믿음이 25절에 믿음이 온 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어땠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23절에서 25절 사이를 자세히 보면은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요. 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 같은 동일체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26절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라고 단어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왜 바뀌어지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너희라고 했을 때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너희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는 율법 시대를 얘기해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본문의 내용.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26절에서 29절에는 믿음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옛날에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이 믿음의 시대가 왔으니까 그 믿음의 시대에 적합하게 특권을 누리고 책임을 지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자세히 보면은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본문에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23절에는 한 번 나오고 26절부터 29절 사이에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거의 같은 의미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해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신분이 동일하다. 신분 동일. 태어났을 때 자연인 그대로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변화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가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신분이 아니고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들이 주로 갈라디아 교회에 예배를 왔어요. 그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래요. 실제로는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삶은 같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다 신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류, 영적 교류할 때는 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읽은 본문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땠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요.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세상 것이 더 아름답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고 더 가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삶이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이고 우선이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어땠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한다. 특별히 거기에 또 나오지요. 23절에 보면은 매인바 되고 이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또 갇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매인바 되고 갇혔다. 매인바 되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레오입니다. 프로레오. 근데 매인바 되는 것보다가 감시하다가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감시했다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율법이 우리를 감시했다. 또 율법 안에 우리가 갇혀있다는 거래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노예라는 거죠. 영적인 노예. 여러분들 율법에 감시받고 율법에 갇혀있다는 거죠. 그런 건 어떻습니까? 영적인 노예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초등교사인데 이것은 파이다 고고스인데요. 고고스.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여기 글자가 하나 더 있는데요. 파이다 고고스라고 얘기하는데 파이다 고고스는 원래 우리나라 말로 정확한 번역이 없습니다. 후견인, 가정교사, 초등교사, 아동교육자, 감시자, 보호자, 옛날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헬라어 파이다 고고스는 아이가 6, 7세 되면서부터 10년간 한 16, 17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를 예절을 가리키고 지중을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은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예절을 가르쳐주고 왕의 법도를 가르쳐주는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니래요. 그래서 초등교사 하면은 초등학교에서 예절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파이다 고고스는 예절, 시중 들어주고 하는 거지 학문은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24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2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이신득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3장 24절에 한 줄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에 조금 더 풀이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란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의로운 사람이 된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자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 오기 전이라는 거죠. 믿기 전이라는 거죠. 믿기 전인데 믿기만 하면 달라진다. 여러분들 2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온 후에는 25절에 보면은 처음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6, 7세부터 16, 17세까지 이 파이다 고고스 아래서 예절을 배우고 이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갈 때 이런 것들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 파이다 고고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후견해주고 감시해주고 초등교사고 이런 분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든가 대학을 졸업하면은 뭐 직장을 잡지요. 본인이 하기 싫다 하더라도 직장을 잡고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지. 1인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율법 시대는 갖고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25절에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은 고아다는 거죠. 고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다가 아이가 입양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자녀와 똑같이 특권이 있죠. 아들에 대한 특권, 자녀에 대한 특권, 그 대신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권이 있다는 거죠. 어떤 특권이? 제일 큰 특권은 구원받는 특권이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특권. 이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뀌어지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학생일 때 교복을 입으면 학생으로서의 특권이 있죠. 학교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학교를 그리워하죠. 왜 그리워합니까? 내가 학생일 때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고 뭐 잘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학교를 벗어나니까 격심한 경쟁 속에 놓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특권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연합이지. 연합.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다 똑같이 교복을 입죠. 교복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어느 학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집단이고 같은 무리라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무리가 아니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죠. 성도. 성스러운 무리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라고. 여러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남녀의 차별이 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의 그 그림을 보면은 얼굴만 이렇게 내비두고 치마 같은 거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다른 나라 보면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 정말로 눈도 잘 안 나오게 이렇게 가려있는 옷 입고 다니는 나라도 있지. 예수를 믿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 남녀 평등이라는 거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죠. 다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만 남녀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나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이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만 유일하게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이 바울이 성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하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철저한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신분적으로, 성별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묶음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파하셨다. 혁신적인 사상이죠. 철저한 평등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불평등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낫습니까? 답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29절에 나온다. 우리는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자손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자손이라는 거죠.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나에게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업은 상속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어떤 상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상속을 받았고요. 물질의 축복의 상속을 받았고요. 자손의 축복의 상속을 받았고요. 장수의 축복의 상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하게 오늘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거냐는 거죠. 그것은 딱 한 가지. 너희들은 유업을 이을 택함을 받은 자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공간적으로 갈라디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1세기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오늘 영적인 자녀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자녀이니까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택함을 받은 자유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유스러운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가 물렸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간다는 거죠.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 우리는 유업을 이을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생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가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말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생활이 옛날과 똑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를 믿는 사람이래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이 급작이 변하지 않지만 유업을 이을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서서히 성화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21세기를 대한민국 제주에 사는 그리고 섬나예배 공동체에 권속 들렀어.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고 택함을 받은 자인데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갑작스럽게 따라오지 않지만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있기 때문에,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로 되는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분열이 없다고, 평화가 온다는 거죠. 화평이 오고요.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좌절, 낭만이 다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가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삶을 살면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합당한 삶을 사시고 하나로 됨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유업을 이을 택함을 받은 자로서 조금도 손색 없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